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은혜 안에서 떨어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유익이 되실 수 없다는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로서 나타난 것이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것이었습니다. 곧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상과 선행을 통하여 자력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가 당시 성도들에게 유혹과 미혹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진리는 사람에게서 불완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차선으로서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바울은 사람이 결단코 이로써 구원의 은총을 얻거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는 율법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지 못한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오직 정죄와 저주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 전체를 행하는 자만이 살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사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이 율법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행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절름거리고 발을 잘못 디딜 때가 무수히 많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행위를 결산할 때가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의 약속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을 따름이고 우리는 결코 이를 피할 수도 없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하게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내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손을 붙잡는 것 밖에는 이 의롭다함을 얻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8절에서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구원의 은총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참된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낸 바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독생자께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오직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 한 분을 통해서만이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의 본질의 그 신앙, 곧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고 죄 없는 자들로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분 앞에 결코 서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를 하나님께 맡긴과 동시에 우리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속한 할례를 받을 의무도 없고 또한 무할례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진실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증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성도의 삶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은 바울은 완벽하게 이상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라 하면 가장 헛되고 무익한 일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세상과 이러한 거짓된 진리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믿지도 아니한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과 또한 이삭의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 성경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삭과도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의 자녀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자 이웃과 형제 곧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기 위하여 그가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31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를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굳게 세우되 우리의 의로움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자유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를 위하여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저주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세상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증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며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갈지라도 끊임없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복된 의무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증언하는 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자유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자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진리에 미혹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서 주신 이 자유를, 사랑 안에서의 이 자유를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증언하는 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각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과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또한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함께 성령으로 연합되어진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복된 진리로 늘 굳건히 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깁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겸손함으로 모두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깨끗함으로도 주님의 그 은총으로서 자유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날마다 영위에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그 축복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서로 또한 긍휼히 여깁시다. 용서하여 줍시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보였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보였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